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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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정이 자매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만 들어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감동이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자매가 순종을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이번 찬양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한 번도 안 됩니다는 얘기를 안 하고요.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매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율법 이런 거 다 필요 없겠구나, 구약 성경은 폐기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폐기할 수 없다, 구약 성경은 폐해질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두 가지 얘기를 오늘도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완전하게 하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한번 해보면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한다, 혹은 고장난 것을 새롭게 고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문 헬라어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플레로, 완성하다, 가득 채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완전하다는 말은 고치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하고 있고 마침내 완성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구약을 시작하셨고 구약을 진행해 오시면서 마침내 구약을 완성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사실은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시작하셨고요, 구약을 이어오셨고 마침내 구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오해는 예수님은 신약에만 계시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 이렇게 쉽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설명해 보려고 만들어낸 말이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릴까요? 삼위일체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계신 거지요. 성령님이 그때 계신 거지요. 구약에 예수님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계시지요. 삼위 하나님이 구약에 역사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설명을 잘 해보려고 구약에는 하나님, 신약에는 예수님, 지금은 성령님 시대라고 말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세 분이 되십니다. 그럼 이 삼신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삼신론은 이미 일찌감치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교리였거든요. 삼위일체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계셨느냐? 예수님이 계셨고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느냐?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신학자들이 이미 다 밝혔고요. 오늘 창세기 32장으로 넘어가면서 구약의 역사하신 예수님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32장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슈라는 단어인데요. 이슈. 이것은 아나시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연약하다, 깨어지다. 다시 말하면 이슈는 이 어떤 사람은 100%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기는 천사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천사가 아니라 100%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자,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이르되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100%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제부터는 누구라고 부르라는 거지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승리자라고 불러라. 너는 다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왜요? 그 다음 장면인데 제가 메모를 안 해놨더라고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는 분명히 야곱과 씨름을 한 사람인데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요. 자, 그런데 야곱도 그 사람을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살아 있습니다. 이 야곱이 만난 분이 누구입니까? 이슈입니다.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100% 하나님이시네요. 100% 하나님과 지금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니까요.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인 이 이슈. 어떤 사람? 우리는 찬송가 368장에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찬양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천사와 야곱이 씨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가사가 나왔을까요?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 때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자, 이 본문 때문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천사라는 단어는 번역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천사가 아니고 사자로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천사라는 이름으로 그냥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천사가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마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마라크는 사자라는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입니다. 이 사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누구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마라크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크는 사람인데 하나님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오늘 야곱이 씨름을 했던 그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누구일까요? 그분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을 한 후 한 200만 명이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가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 광야 40년을 누가 이끌어가지요? 우리는 모세가 이끌어간 줄 알았는데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누가 이끌어갔느냐? 사자가 이끌어가더라고요. 출애굽기 23장 읽어봐요. 20절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그들 앞서서 보내는 사자가 있네요. 그들을 이끌어가는 사자가 누구냐면 여기서 마라크예요. 사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예요. 그가 그들을 앞서서 길을 보호해 주네요.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라. 누가 말입니까? 마라크가요. 21절로 넘어갑니다. 더 구체적이지요? 21절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자, 여기 만약에 여기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의 목소리, 이 천사라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할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천사는 심부름꾼이거든요. 자, 여기 청종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마라크라는 거예요. 그를 노엽게 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니 할 것은, 이분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권세를 가지신 분이네요. 그런데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이 내 이름이요, 이 히브리 사고에서는요, 히브리 사상에서는 이름은 호칭이 아니고 본질입니다. 본질이 누구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그분은 본질이 하나님이시지요. 여기서 마라크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청종할 분이시고 대적해서는 안 되는 분이고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할 권세가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이분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바로 이분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굉장히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 아닙니까? 이 마틴 루터가 창세기 32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구약에 이미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잠깐 왔다가 가시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미 구원을 시작하셨고 구원을 진행해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야곱을 변화시키셨고요, 이분이 출애굽의 여정을 인도해 주셨고요, 이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신에게만 잠깐 나타났다가 죽으시고 사라진 분이 아니라 구약 전체가 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구약도 예수님의 이야기고 신약도 예수님의 이야기고 지금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몸과 영혼이 병든 사람을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신약에만 아니라 구약에도 슬픈 마음이 있는 야곱이 그 이름으로 변화되었고요, 몸과 영혼이 병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분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그냥 그분을 마라크,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이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지금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구원을 받아요. 천국의 기쁨을 얻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세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지금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는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 제가 마태복음을 한번 강의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올해 이제 마태복음을 3장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동안 마태복음을 참 엄청나게 강의를 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마태복음이 뭔가 했더니 복음이더라고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살려내는 거예요. 지금도 살려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을 해보니까 다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한 절 한 절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제가 연초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만 하고 금년 빨리 좀 마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역자들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김혜경 사모님이 목사님 그럼 금방 7장 넘어가겠는걸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빨리 5장을 끝내고 싶거든요. 진도가 안 나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좀 씹고 넘어가야 되겠다. 자근자근 좀 씹어서 소화된 상태에서 이 복음은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는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아끼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못 줘서 안 다니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빨리 좀 진행을 하고 싶은데 한 절 한 절이요 굉장히 살아서 움직이는 걸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성경을 빨리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조금 천천히 진행하는 것은 홍광표 목사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천천히 진행할지라도 천천히 가면서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을 다 이룬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려고 하면 그러면 율법이 도대체 뭔가를 알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8장 34절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자,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축복과 저주하는 모든 율법의 모든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뭐냐 하면 완벽한 축복과 완벽한 저주,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을 어떻게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축복과 저주를 내 삶에서 다 보여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면서 동시에 불순종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요.
저주를 보여달라. 저주를 보여주는 일은 쉬워요. 불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축복과 저주를 한 사람이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하지요. 인격은 다중인격이 가능합니다. 이중인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중신앙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순종하면서 불순종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저주를 보여주면서 축복을 보여주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뭐라는 거예요? 축복도 저주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 이거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구나. 이걸 누가 알려줍니까? 율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축복과 저주를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율법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로 인도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 그럼 되는 분이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하면 죄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죄는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해결해요. 우리는 안 된다는 결론을 누가 알려줘요? 율법이 알려줘요. 그러면 우리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지요? 당신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저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저주의 자리인 거예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게 율법인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죄삭은 사망이고요, 죄삭은 저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죄값으로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심판의 자리를 누가 대신?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를 취하신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아야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버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하에 놓여 있어야 될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를 취하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저주를 받으실 때 우리는 완전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다고 오늘 갈라디아 3장 24절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저주를 한 사람이 다 보여줄 수 없어. 누가 알려줍니까? 율법이. 그런데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사실을 누가 알려준다고요? 율법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거지요? 예수님께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누구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됐으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여기까지 이해됐지요? 교리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은혜로운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너무 자꾸 율법으로 자꾸 과거로 가니까 율법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하나씩 풀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교사가 하는 일이 뭐지요? 초등교사를 옛날 성경은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귀족, 옛날 귀족의 집안에는요, 아이를 키우는 그런 이 초등 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서당이지요. 서당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이런 역할을 하는 초등 교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해하기 쉽게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이요, 학교 가지요. 그러면 이 초등 교사가 어떻게 하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깨우지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기공자님 일어나세요. 양치질 하세요. 세수하세요. 밥 먹으세요. 그리고 가방 들러매세요. 가방 제가 들어줄까요? 그리고요, 학교로 이렇게 안내를 해요. 이 초등교사가. 그리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 앞에 인사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야 돼요. 시 마려우면 손 번쩍 드세요. 선생님 저 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걸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한다고? 초등교사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초등교사는 아주 기초적인 거, 아주 기본적인 거 있지요. 꼭 해야 되는 거 있지요. 그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초등교사이거든요. 자, 그런데 율법이 누구라는 거였지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초등교사는 아주 쉬운 거,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초적인 거, 꼭 알아야 되는 거,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이 율법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을 알려주느냐? 가장 기본적인 거. 인간은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이룰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능하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완전히 의롭게 된다. 아주 기본적인 것을 누가 알려줘요? 율법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율법은 그 누구도 더하거나 뺄 수 없어. 절대로 그 율법의 1.1획도 손대서는 안 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완전한 저주, 이거 아무도 못 건드려. 그리고 그 저주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하나님의 축복, 그것도 건드리면 안 돼. 천지가 개벽해도 이거 건드리면 안 돼. 자, 율법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초등교사예요. 뭘 알려줘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뭔지를 몰랐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걸 사실을 알려줘요. 예수님이 우리는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이룰 수 없어. 누가 해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일을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어. 이거 못 건드려. 어떤 이론, 어떤 상식, 어떤 지식을 가지고도 이거 건드리면 안 돼. 1.1획이라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벽한 구원, 이거 건드리면 안 돼. 1.1획이라도 이거 폐기될 수 없어. 오늘 이것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율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고소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건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이 율법이 잘못 사용되니까 율법이 악용되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가장 강하게 많이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의 정통이라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적용하지 않고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는 잣대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고발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데 율법이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율법의 최고 봉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들 가운데 공개 재판을 하자 이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행범입니다. 꼼짝할 수가 없지요. 5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은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이들이 율법을 뭐 하고 있습니까? 악용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고발하려고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물을 치고 있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세요? 여러분 무엇을 쓰셨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왜 쓰셨을까? 왜 쓰셨을까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야, 한번 생각해봐. 율법은 나를 적용하고 나를 비추라고 준 거지 왜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율법을 사용해? 이렇게 율법이 사용해서 돼? 하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이 율법을 어디로 가져가십니까? 사람들은 이 여자에게 이 율법을 가져가는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지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또 쓰시네요. 또 기회를 주시네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무엇으로 가능하지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변화가 가능하네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거는 얼마 가지 못해요.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저 인간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안 될걸? 저놈들은 회개하기는 틀려먹었어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네요. 이게 말씀의 힘이고요, 말씀의 위력인 거지요. 그들이 이제는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그 현장을 떠나가 버리고 마네요. 말씀을 듣고 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요, 잘못됐구나. 율법은 나를 비추라고 주신 거지 남을 정죄하고 고발하고 남을 쓰러뜨리라고 준 말씀이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하고 한 사람 그 현장을 떠났고요. 예수님과 그 가운데 누구만 남아요? 바로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10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어요.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여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주어지면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있을까요? 윤리 도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결심했는데요,
공부를 했는데요, 지식으로 좀 알고 있는데 그 지식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 이 여인은 죄를 짓지 않은 것일까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율법이 뭐라고 그랬지요? 완전한 저주, 완전한 축복, 이게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너는 정죄받지 않아. 이제 너는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됐어. 완전한 축복이 가능해졌거든. 왜? 내가 십자가를 질 거거든. 내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완전한 저주를 받을 것이니까 너는 완전한 의인으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복음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안 되지, 이제는 할 수 있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너에게 공급해 줄 거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죽어야 되지만 이제는 죽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주님이 대신 죽을 거니까요. 야, 율법이 뭔지 아니? 내가 정죄받지 않는 거야. 아니, 저 죽을 죄를 지었는데요. 알아.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그 죄를 진다고 말하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완벽한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완벽한 의인으로 살아. 우리는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죽이는 것이라고 오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 율법은 의인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 저희 죄는요, 그거 내가 질 거야. 죽음은요, 내가 죽을 거야. 그러므로 온전한 율법은 누구만이 이룰 수 있느냐? 오직 예수님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구약의 주인공이시고요, 온전한 축복과 저주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음행한 여인이 현행범으로 잡혀갔는데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으면 죽었을 거예요. 여기서 대학 총장을 만났으면 죽었을 거예요. 유명한 명의를 만났어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 누굴 만납니까?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 계신가요? 몸과 영혼이 병들어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요. 형제여, 힘내라. 용기를 내라. 율법 두려워하지 마. 율법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이 살았어. 죄인으로 죽지 말고 이제 의인으로 살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지 말고 가서 너희는 나를 증거해. 내가 복음인 것을 증거해. 나를 믿으면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증거하며 살아. 내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했다. 완벽하게 처리 다 했다. 내 이름을 믿어. 우리의 모든 소망이 그 이름이지요. 천국의 기쁨도 그 이름이지요. 우리를 완벽하게 승리하게 해주시는 이름도 그 이름이지요. 그 이름을 부르래요. 오늘 여러분, 철수, 영수 그런 이름이 아니고요,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서 율법을 완성케 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속에 꼭 새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